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올해 2022년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믿음이라는 신앙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두 글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방대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라는 그 두 글자에 담겨져 있는 그 방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함축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다시 나흘 만에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시아 지역의 민족 종교, 이쪽 종교라면 불교라고 할 수 있죠. 유교도 있는데, 이 불교 같은 데 가면 영생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고행의 삶을 살면 그 삶이 죽으면 다시 환생한다는 게. 근데 다시 환생하는데 거기 짐승으로 환생할지 뭘로 환생할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으면 좋은 걸로 환생하고, 아니면 이 세상의 민물 같은 지렁이처럼 환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면 그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 육신은 흙으로 갈지라도 그 영혼은 다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는 죽어봐야 한다. 그거는 본인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믿음이 없네요. 본인이 그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천국 갈지 안 갈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요구 안 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 인간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실과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나는 완전하다 하는 사람은 약간 신기 있는 사람이라든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담고 있는 책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결과가 뭐냐?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온 구원의 백성의 삶의 결과는 뭐냐? 이 두 가지를 딱 얘기해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생과 축복이라는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의 우위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우위가 어떻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우위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율법이라는 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죽일 것이고 이거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한 300몇 가지를 줄 율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인간은 섰다 죽어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달려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아래에 매여 있던 우리를 율법에서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될까 말까가 아니고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너희가 반드시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지적해요. 근데 우리 인류의 죄악 중에 여러분, 내가 만일 죄를 짓는다면 내가 가장 나한테서 큰 죄가 뭘까? 뭐라고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건 사람한테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뭔지 압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잘난 모습으로 살아요. 앞에 있는 박 목사도 나름대로 잘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악 중에 사도 바울은 가장 나쁜 거다. 그 개그맨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도찐개찐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응?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고 나이 드셨다면 어르신들 기분 안 좋아해요. 젊었다고 해야 좋아한다고. 사람의 같은 이치예요. 누구나 칭찬은 좋아요. 그 칭찬은 덜거려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근데 누구 내 뒷소리 쳐요. 그러면 나는 뭐래, 나도 모르게 제주시 개주시 해가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응? 우리 인류는 누구나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받을 수 없는 심판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죄악된 우리 인류가 자기의 죄악으로 같은 죄악된 인류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 당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까요? 아니에요. 못 지켜요. 그들은 만날 회당에서 성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요. 읽기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행합니까? 못 행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제가 남자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가 지나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쁘네 이런다는, 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렇게 그 이쁜 여자를 바라보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죄가 아닌 게 뭐 있어? 다 죄라는, 누구나 인간은 그걸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지키면서 나는 매일 성당에서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읽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지킨다는 거예요. 뭡니까? 형식적 종교주의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나가서 우리의 삶에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의로운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행하는 자래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로운 상급은 누구나 모든 인류에게는 동등하게 미친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또 2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한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성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갈라지는데, 그러니까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은 소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고 헬라인은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헬라인으로 지칭 것은 그때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철학이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문학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한테서 파생된 게, 시작된 게 헬라 철학이에요. 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야만인에게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동등하게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류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구원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키면서 나는 율법에 의한 의로운 자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을 통해서는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은 죄를 지으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남을 죄인으로 정죄하기에 힘썼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에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진리대로 임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인류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려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 잔을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그 뜻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인류 구원의 위대한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거짓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우리에게 쌓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도 잘 알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부부도 부부관계를 형성해서 삽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족 공동체가 한평생 그렇게 평탄하게 갑니까? 아니요, 부부도 싸운다는 거예요. 남이 남을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 인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를 언제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 안 오니까 하나님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남이지만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가족들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자기 자신만의 의의를 내세우며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헐뜯고 싸우는 정치 집단이나 또 다른 공동체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응? 사랑은 모든 걸 다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다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늘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교회가 되자면 이 앞에 있는 박 목사 혼자서는 안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에 가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구성원들인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기도로 동참해야 되고 봉사로 동참해야 되고 서로 섬김으로 동참하고 또 사랑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축복하시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시대적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상급을 결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기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최고의 상급을 주시게 되지만 반대로 서로 당을 짓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썩어질 유익만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환난과 공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율법을 그들이 그대로 지켜왔는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이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그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다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작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맞이하고 모셔야 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이 세상에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선한 사람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몇 명 보면 다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 베드로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도 있었죠. 마태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민족의 배신자라고 멸시를 받았죠. 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순교의 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놓게 힘쓰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오늘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들은 딱 구약의 모세 오경만 믿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자기가 의롭다 하면서 자기들이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의 의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300몇 가지의 율법을 매일 매순간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후자에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예?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난 지금 바빠. 그래서 좀 이따 예수 믿을게. 좀 이따 교회 갈게. 그러다가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다가 죽을 때까지 못 가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멸관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낳고 나서는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완성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대칭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 다름 아닌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조시키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도 유대인들을 통하여는 옛계명, 옛계명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강조하는 반면 헬라인들을 통해서는 새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비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들은 슬프지 않아요. 아니 유대인들이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네만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한다면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옛계명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 전제 조건으로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손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다고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게 아니라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봉어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선하게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이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